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때로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힘겨움 혹은 좌절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여전히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들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어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늘 다스려 주시어 우리들의 영적, 육적의 삶이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이지만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매 순간순간을 아끼며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이 교회 안에 세우신 가정들과 또 그들의 자녀 위에도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날씨에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함께 하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기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기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주 저희의 마음대로 또 저희의 고민과 걱정을 담아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고 계신 줄 알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숱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손에 드려진 그 모든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는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건강으로 또 물질의 복도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주변으로 흘려나가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성도들도 그 찬양을 동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찬양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파더스데이인데요. 오늘만큼은 또 옆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고, 또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참 수고로운 일이자 감사한 일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족으로 교회 안에서도 또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수고로운 길이기도 하겠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참 바른 결정일까? 잘한 결정일까? 그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의 속성상 늘 결정 중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말의 후회 혹은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캐나다에 이주해 와서 살아가는 저희들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런던에 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숲속에 들어갔는데 두 갈래로 나뉘어진 길을 만났다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한쪽 길을 저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쪽 길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사람이 좀 덜 간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생각하기를 어차피 길이란 돌고 도는 거니 내가 나중에 가보지 않은 길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선택은 해서 이 길을 걷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마 이 길을 다시 걷지는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아마 한숨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이 좀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자주 하게 되는 고백들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은 하고 그것에 책임은 지지만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한 혹은
약간의 그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항상 내가 안 간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머피의 법칙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선택한 건 항상 뭔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꼭 일어나더라. 그런 거잖아요. 뭐 한국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얘기처럼 이상하게 내가 뭘 선택하면 나는 좋은 걸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더 좋은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좀 찝찝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할까? 질문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한 게 맞을까? 내가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서 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하는 우리가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판단.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찾아보시면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얘기들,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설교들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경험하고 있는 바는 그런 일반적인 범주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런 것 앞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 속에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결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이 아니고 계시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주는데 뭘 열어서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셔서 우리가 짐작하거나 혹은 유추하거나 공부해서 배워서 알게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보통은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한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온 세상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그건 뭡니까? 자연, 법칙, 도덕, 양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속에 있는 도덕과 양심과 자연 법칙,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법, 규칙도 아마 포함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예요. 누구라도 보면 알아요. 그 안에서 누구라도 남을 해하면 안 되죠. 누구라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물론 그건 특별 계시 안에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과 도덕, 세상이 살아가는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 말씀. 그걸 특별 계시라고 표현해서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보여주신 기준이 돼요. 그 성경을 넘어서거나 성경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아주 드물게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특별하게 예언하게 하시거나 직접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건 우리가 무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 변수로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작은 부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또 하나는 말씀도 엄청 공부하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때서 그게 원어는 무슨 뜻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신대원 들어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한 달을 넘게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원어로. 밤을 새가면서 제가 그때는 좀 열심히 했나 봐요. 도서관에서 의자 2개 놓고 이렇게 잠도 한 3시간 자면서 막 읽었거든요. 한 달을 다 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글 성경 요한복음 1장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참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실력과 노력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외할머님은 학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벗어나는 예는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뜻을 말씀하시는 예는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살면 돼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고민스러운 때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도 있고 결단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이 왜 생길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막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투명한 물이 담긴 유리병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면 그 마음이 비추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가면, 욕망이 생기면 거기에 마치 잉크가 떨어진 것처럼 물이 약간 흐릿해져요. 아니면 잔잔한 호수에 폭풍이 있는 것처럼 물결이 막 치면 그 물 안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아주 단순한 예를 우리가 압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다 자유롭게 해. 니네가 원하는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나랑 약속하자. 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자.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딱 하나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왜요? 물론 뱀이, 사탄이 유혹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욕망. 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그걸 따먹게 한단 말이죠. 우리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욕심, 욕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해요. 명확히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분명해요. 아주 단순하면 십계명만 따져보아도 너무 명확합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는 것도 주저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욕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다고요. 죄인 줄 알지만 흐릿하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욕망은 자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그래서 단순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마음의 욕심들을 잘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 순간에는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요건 하나님이 양해해 주시지 그렇게 말고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하며 말씀을 대하면 조금은 더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꾸 내려놓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성령에 열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1차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엔 추가로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의 권면도 좋은 도움이 되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조언해주는 조언들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잘 결정하려고 하는데도 고민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결정을 하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둘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는 선택지야. 성경 말씀에도 어긋나지 않는 선택지. 살면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고민이 되잖아요. 어디로 이사 갈까? 자녀를 어느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맞을까? 혹은 어떤 옷을 입는 게 나을까? 거기에도 사실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쳐낼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죄와 선이라고 하는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따지면 대부분은 우리에게 자유로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고백은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애써 어려운 거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왠지 그리스도인인데 기왕이면 돌짝밭을 가야지 이렇게 잘 놓여진 길을 가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거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먼저 권면하고 싶은 건 그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전도 여행들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너 가면 되게 어려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요.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묶고 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언의 말씀이 성령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속박이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심하게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동역자들은 바울이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괜히 가가지고 고난을 당할 일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백히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길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13절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게 어떻게 해요? 하도 바울이 다 이 완강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바울이 가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경고하게 하세요. 성도들이 보기엔 그 경고는 바울을 막으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만류하면 이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쪽에 21장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두로라는 곳에 상륙하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데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간 세웠던 교회 성도들 만나 격려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는 교회마다, 만나는 성도마다, 만나는 동역자들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가면 곧 죽을 거야. 바울이 가면 고난을 당할 건데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럼 이런 질문과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가면 너 고난당하고 죽을 거니 가지 말라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걸까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길을 만류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죽음이 있지만 담대하게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격려하시면 오히려 좋잖아요. 근데 왜 성령을 통하여 가면 고난이 있을 거고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성도들이 그 길을 만류하게 하시는 걸까요? 고민스럽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할 만한 일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도 때로는 고민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이 길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고 이 길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길일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가 대단히 첨예하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 일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바울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아무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담대한 고백과 결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울을 다른 일로 귀하게 쓰셨을 거예요.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을 향해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간 세웠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 걸음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에 땅끝은 로마였거든요. 로마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 노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껏까지 걸어온 그 걸음이 그러했고, 그 걸음의 마무리는 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일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 고난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하나님 맡기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이 나오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분의 신앙 고백, 나이가 많아서 맨발로 서울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예수전당 복음을 전했던 이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그리고 자기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 몫인 줄 알아서 그 일을 걸으셨던 그 분의 고백도 비슷했을 거예요. 알죠. 그거 당하면 무시당하고 왜 굳이 신발 안 신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이 신을 신고 평안하게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고백, 왜 그것이 아집이고 그 사람의 참 이상한 생각이고만으로 치부할 수 없잖아요. 그 고백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 역시 그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 앞서서 20장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 고백 앞에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알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어려울지 그 결국이 죽음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의 끝을 향하여 생명조차 끼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미 결단하고 걷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 번 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그런 갈림길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바라면 우리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바 때문에 고민하진 않아요. 살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기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간음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이거 고민 안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었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 중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 중에서 긍정적인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 그게 248개예요. 문장을 다 구분해 보니까 그 248개.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마라라고 부정적으로 끝나는 명령문을 다 찾아보니까 그게 365개예요. 두 개 합치면 613개. 그걸 토라의 명령의 핵심으로 그들이 붙잡아요.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어기게 될까봐 조금 그 범위를 해석해 놓은 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넓게 해 놓은 게 뭐라고요? 탈무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삶의 지침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히 알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판단을 따라서 명확히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다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덕이 되는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틀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선택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본이 되고 있는가. 그 성경 말씀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바고 성경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는 바예요. 그건 오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특별하게 예언하셔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일을 막으셨는데, 그러면 왜 그래? 본문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건 이 예언도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언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단히 특별한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넌 적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베드로후서 1장에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놀라운 경험을 내가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얘기해요.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20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동일한 예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 특별하게 환상 중에 주시는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또 하나는 특별하게 주시는 체험과 특별하게 주시는 예언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혹은 공동체나 타인을 대하여 예언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혀 없느냐? 성경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없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세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 역시 앞으로 되어질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길을 걸어 간다고 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하나 더 더해져 있는데 그건 이 일을 아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반드시 죽을 길이에요. 고난을 당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가 고난당할 때 옆에 서서 돕는 일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결단이 교회의 결단과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기쁘시게 할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너의 생이 끝나지 않고 네가 계획하고 결단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린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걸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냐 고집이냐를 사실은 구분하는 것도 우리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난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때로는 아집과 고집일 때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말씀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는 그 결단과 고백이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여 기도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길을 복주시고 우리가 내리는 결단을 기뻐하시되 그 결단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충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집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여기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결단과 고집이 결코 교회를 향하여 덕을 끼치지 않는 혹은 상하게 하거나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울지 마시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 가는 길이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걸음을 걷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걸음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먼저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되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길이 되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욕망이 또 저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 그 분명한 것들을 때로는 가리거나 흔들거나 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길들을 순종함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